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우리 8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본문은 사실 8장 9장은 함께 이어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물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성경도 결코 물질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거나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디에도 물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확한 물질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한 단어로 바꾸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바울이 의외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아주 길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정확한 물질,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을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또 더 많은 돈을 또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라도 물질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성경적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대로 우리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졌다. 그 말은 다시 하나님과의 무한한 자원과 연결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다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더 이상 결핍과 궁핍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가 그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연결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 자원 가운데 물질적인 자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는데, 또 오전에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진실로 이제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중심에 나의 왕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때때로 궁핍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내가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때때로 물질에 대한 궁핍함을 경험할까? 또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는가? 그런 사실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연결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8장, 9장에서 상세하게 물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바울 자신의 삶이 그러했고, 바울이 기록한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길게 기록한 데는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만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이 8장 9장에서 주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도대체 바울이 다른 데서 잘 하고 있지 않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물질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좀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몇 가지 바울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본문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구제 헌금을 내도록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북쪽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또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목적 중에 한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내도록 아주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다른 데서는 이런 바울의 면모를 볼 수 없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쥐어 짜내기 위해서 아주 다른 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낯뜨거울 정도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에서는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축켜 세워주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아주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1등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말솜씨도, 지식도, 열심도, 사랑도, 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어떤 교회와 비교할 때 뒤지지 않는 아주 뛰어난 그런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구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1등으로 해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무지 다른 성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여금 이 구제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장에서는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 구제헌금을 많이 내도록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이건 역시도 아주 낯뜨거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여러 교회에다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내가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엄청 많이 모아두었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다 자랑을 해두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갈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몇 명과 내려갈 때에 내가 여러분들을 자랑했는데 구제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고 자랑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잘 준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정말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로 하여금 구제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아부를 하듯이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럴까?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돈이 적게 모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까지 해가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헌금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또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면은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쥐어짜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일념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8장 9장 전체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쥐어짜내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돈을 어쨌든 더 많이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 쭉 읽어보시면 8장 9장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구제헌금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물질을 흘러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물질을 흘러보냅니다. 왜냐하면 돈이 흐름이 막히면 마치 사람 인체가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처럼 죽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류가 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서로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신데 물질을 흘러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물질을 더 많이 쥐어 짜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10번 해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처럼 1000번만 한번 듣고 하는 것보다 한 번 자신이 경험하면 가장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시는 분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바울의 바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세례 교육을 할 때에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 감사 헌금도 하고 또 선교 헌금도 하지만은 가장 크게 11조라는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이 시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1조를 한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평생 또 11조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세례교육 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것은 이 헌금, 특별히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무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눈치를 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처음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시라. 한번 정말로 3개월, 5개월 딱 정해놓고 지금까지 11조 안 하고 사셨으니까 이제부터 11조를 정확하게 한번 드려보시라. 그리고 정확하게 가계부를 적어보시라. 그래서 어떤 3개월, 5개월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라. 내가 11조 하지 않았을 때의 삶과 내가 매월 정확하게 내 수입의 11조를 드렸을 때의 삶이 어떤지를 비교해보라. 경험이 필요한, 경험이 없이는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해보고 내가 정확히 11조를 드렸는데 만약에 11조를 안 하다가 내가 11조를 했더니 도저히 궁핍해서 돈이 부족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11조 하지 말라. 당당하게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해보고 내가 11조를 바쳤는데도 더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되어질 때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 구제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여러 가지 아부를 하듯이 해가면서 독려를 하는 것은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물질과는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물질은 고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특징은, 그 잠언서의 물질에 대한 교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다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늘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나누어 주는데도 흩어 구제하는데도 늘 풍성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잠언서에 교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물질의 특징은 흘러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돈이 우리의 혈관처럼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오늘 성경에도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면서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살게 하도록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흘러보내면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와서 더 많이 흘러보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관리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험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 흘려보내니까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오게 하시는구나. 더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물질에 관해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온 세상으로 나를 통해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할 때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보내고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6절에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흘러보내는 만큼 더 많이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늘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움켜쥐려고 애를 써도 늘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하나님 물질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 바울이 8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북쪽에 있는 교회들 아마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로 들었을 겁니다. 이 북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나에게 간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간청을? 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간청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발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 의무로 생각하지요. 의무.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한다는 것은 내가 누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물질관을 알면 그게 사실이에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다시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죠.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쓸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의무가 아닌 거예요. 정확한 말인 것이죠.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쓰는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무한하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런 약속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더 많은 것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움켜쥐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물질의 특징입니다. 결코 움켜쥐지 않습니다. 흘러보낼 때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교육하고 싶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하나님 물질의 가치관을 뼛속까지 익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독이 됩니다.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참 이게 마음 아픈 게 기도할 때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두고 기도할 때 물질이 너무 가난해도 참 위험하고 물질이 넘쳐도 위험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가난하면 거기 좌절해서 넘어지고 조금만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도 불안하고 저렇게도 불안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런 고민이 이 목회자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목회자 마음에도 그러한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조금만 가난해도 넘어질까 좌절 절망할까 불안하고 조금만 흘러가게 하면 그저 거기에 취해서 교만해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교만스럽게 그것도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하나님의 그 물질 가치관이 뼛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그 시편의 기자처럼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물질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지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열방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자녀 손들을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끝없이 흘러보내는 그래서 끝없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은 하나님께 어디로 흘러보낼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내게 주신 건 줄 알고 그런 생명의 통로 온 열방을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손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흘러보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이 내용이 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그건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보내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결단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